샬롬 반갑습니다. 신약개관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5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약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성장하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번주 퀴즈의 정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주에 총 89명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많이들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신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구약 총 어떻게 되어 있나요? 9구단을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3, 9, 27. 그렇습니다. 3 곱하기 9는 27권 해서 총 27권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이지요. 성경을 권수로 가장 많이 쓴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모세는 몇 권을 썼나요? 모세 5경. 네, 그래서 모세는 5권을 썼습니다. 엘리야는 그럼 몇 권 썼나요? 엘리야는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몇 권을 썼습니까?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 있습니다. 13권 제일 많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바울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은 5권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바울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이죠. 공간복음이 아닌 복음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본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었죠.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중심으로 신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관점으로 본 책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네, 모두들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죠? 앞으로도 또 쉽게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5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신약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적인 차이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 시대를 이해해야 돼서 잠깐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헬라로 언어가 다 통일되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탄생하시고 또 예수의 복음이 쉽게 전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한 시대가 바로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리적 배경을 공부해 보았지요. 총 4가지의 지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와 또 사마리와 그리고 유대 그리고 요단 동편 4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도 보는 법 이제는 조금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빈곤한 유대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은 종교 중심의 사회, 종교적 계층을 형성했던 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게 신약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서, 그 중에 이제 복음서가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총 3주간에 걸쳐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신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분의 행적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족보, 마태복음의 첫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족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기록하여 있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중심으로 둔 족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온 인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가 중심의 족보가 아닙니다. 다윗에서 나단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온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족보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관심사는 또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의 관심사가 서로 다른 데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족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즉 순환받으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종에게 불필요한 족보는 생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까?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예수의 측면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기록하는 하향식의 족보 방식을 택하여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는 혈통을 뛰어넘는 구주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가고 모든 인간은 같은 근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역사적 성취를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지 않으면 율법에 따라 돌로 맞는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태어난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로 낳았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지 않는 죄가 없는 몸으로 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육신을 입되 탄생의 기원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그분은 참된 사람이자 참된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잉태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처녀로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마리아는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자 정말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도 마리아는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가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천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브리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줄 것이다. 정말 놀랬겠죠. 그러나 이 사실을 마리아가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 거예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을 하여 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해요.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어디로 갔느냐? 빨리 산골로 가. 이제 지도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편해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빨리 산골로 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갔다는 게 바로 옆으로 그냥 순간이동해서 빨리 뛰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도를 보면 한 며칠 이상 걸려서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유대 지역으로 가서 이 엘리사벳 친족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두 분이서는 이렇게 친족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문안함을 하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은 누구를 잉태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엘리사벳이 노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뵌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을 뵌 엘리사벳이 서로 만나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중에서 아이들이 뛰논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뱃속에 있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낙태를 지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3개월 정도 엘리사벳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그 이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즉 호적을 이유로 다시금 유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을 동안 해산 날이 차서 이제 빈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빈방이 없다고 하니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됐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탄생되었을 때 그 주위에 있던 목자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목자에게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이 찬양 있죠? 그래서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킬 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이 땅 가운데 천사들이 오셔서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평화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시면 또 시므온과 안나가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아들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또 성전에 있다가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얻을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중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을 보니 정말 휘황차고 밝은 별이 있더니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렇게 별이 멈춰 서게 되자 여기에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왔다는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웬 말이냐? 라고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에게 나도 알려주시오. 이 유대인의 왕에게 나도 경배하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이곳을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바로 떡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 산지의 마을이고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탄생지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이것을 가만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헤롯이 유아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가 알려주기로 했는데 안 알려주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부터 1살부터 2살 된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 유아 학살을 헤롯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정말 헤롯의 악함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게 될 것이다. 호세아 1장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게 다 성경의 예언이 들어맞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면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섰더니 여기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엄청나게 낮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형이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에 이 지형에 또 강도들이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친족들이 다 같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 같이 많은 친족들이 움직이는 와중에 예수님은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이렇게 뒤로 가게 되어서 아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맨 뒤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가 함께 오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과 따라오지 않았죠. 그리고 하루길이 지난 이후에야 부모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놀라며 이르되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심인 것을 이때부터 이미 나타내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밖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장면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와 키도 자라면서 누구에게 사랑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두 자녀에게 축복할 때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약계간 성도님들, 또 손주가 되었든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며 또 성장했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출석 체크 퀴즈 잊지 마시고 꼭 풀어주시고 다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신약계간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